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이 시간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잘못된 교리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본 것을 분별하고 쏙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하고 시간 되는 대로 16장 넘어가겠습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회나 뭐 이런 크리스찬 세계가 70년대부터 성령 운동한다고, 성령을 어떻게 운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온갖 군사주의와 오순절에 그 교리를 발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 둘째는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셋째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 신사동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누가 안수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거기 목에다가 개목걸이를 걸고 끌어다니니까 막 뻥뻥뻥뻥 하고 짖더라고요. 이거 무슨 영이에요? 짐승의 영이에요. 짐승의 영이에요. 이거 네 발로 막 기어다니면서 막 짖어요. 짐승의 영이죠. 이런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모른다. 자, 지금 성령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뭐랍니까? 위로자라. 위로자. 성령님은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컴포터.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보혜사,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뭐 지금 신천지 같은 데서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가 그 보혜사라는 거예요. 선생이니까. 그래서 이만희 선생이라고 해요. 이거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혜사가 아니라 위로자입니다. 영어로 컴포터예요. 이게 성경에 따르면은 이런 인간들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 성경이 틀린 무슨 상관이 있냐, 구원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위로자는 진리의 영인데 출처가 바로 하늘 보좌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오신다 그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 관하여 증거한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그 영을 그렇게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이 사람의 영이냐, 건너기 전에 사람의 영이냐, 또 짐승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증거라는 것은 본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서면은 증인으로 서면은 어떤 현장을 본 사람만 할 수 있죠. Nothing but the truth. 나는 truth밖에 얘기 안 했다. Nothing but the truth. 정말 사실만 얘기하겠다. 손설하죠.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보지 않은 걸 증거하면 위증이 됩니다. 이미 14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만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하신 것만을 증거하는 거죠. 이 구분을 잘해야 되죠.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 우리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부터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어요. 생각나게 하신다. 아신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이름이 있어요. 주, LORD.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Father,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Almighty, 전능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러기도 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of Host란 말이죠. 아버지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고, 주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냥 성령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러기도 하고, 위로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십니까?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16장 13절로 넘어가보세요. 13절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성령은 말이죠. 성령은 뭘 체험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하셨어요? 이건 말씀이 없는 얘기예요. 성령은 체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그냥 기타 치면서 락앤롤 뮤직점을 치면서 막 난리 치고 말이죠. 펄쩍펄쩍 뛰고 그러다 안수하다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고 뭔가 그냥 뜨끔뜨끔하고 이걸 체험으로 생각해요? 사단의 영입니다. 이거 미혹의 영이라고. 요즘에 뭐 미혹의 영을 따라가죠. 입만 벌리면 성령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성령만 얘기해요. 성령이 무슨 뭐 귀신이나 쫓아내는 줄 알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하 증거들은 성령이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데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사실 귀신이라는 건 마귀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가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셨죠. 주님은.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 구분을 못할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안 되면서 떠나가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무슨 꿈이나 보여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환상 보여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다는 게 뭐죠? 성령의 기름으로 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이상한 짓 하는 거. 꿀 안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안수하니까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랄랄라가 나왔다고 성령 받았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사람들이 메어집니다. 사람들이 메어져요. 그리고 또 보통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또 그런 대로 다 갚버려요. 아니 말씀을 가르쳐야지. 복음을 가르쳐야죠. 이 카운슬링이라는 것이 바로 위로하는 건데 이 세상에 너무나 고생해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해결된다. 네 안에 평강이 오고 생명이 온다. 이게 카운슬링이에요. 이게. 옛날에 무슨 뭐 안 좋았던 얘기 다 들춰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건 카운슬링이 아니에요. 그럼 젊은이들 그 결혼 카운슬링을 제대로 해야 돼요. 결혼 카운슬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이게 그냥 구분이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교회 다녀본 적 있다니까 그거 얘기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나를 욕했잖아요. 그럼 목사가 교회 나간 적 있냐고 묻지. 그럼 목사가 뭐 나이트클럽에 갔다 온 적 있냐고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카운슬링을 할 때 들통이 거죠. 아예 그냥 결혼만 해가지고 영주권 따겠다 이런 생각으로 온 사람은 그냥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되죠. 그 때문에 체험이라는 거, 또 사람들이 뭐 체험이라는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한 걸 또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죠.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분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몸은 죽었어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몸과 영과 혼을 잘 구분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는데도 어떻게 됐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뭐 1절부터 읽죠.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여러분 믿는 사람도 사탄이 채워줄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구원받아 성령이 있잖아요 안에. 근데 사탄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성령이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눈여겨보셨어요? 성령이 거짓말하도록 만든다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 사탄이 들어오지요? 그러면은 성령이 거짓말하도록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여서 사탄이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여서 또 토지대금 일부 감추었냐. 그러니까는 성령께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금만 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탄이 말이죠. 성령께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죽었죠. 그냥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었어요. 요즘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죠. 이 성령 체험이란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체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예수를 믿어야 성령 받아요. 성령은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쏘아가지고요 성령 체험하러 가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진짜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없어요. 다 그런 데로 가버려요. 펄쩍펄쩍 뛰고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는 데 가보세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근데 걔들이 얼마만큼 나와서 제대로 사냐 이거죠. 그때 막 그냥 취해가지고 그 성령에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게 충만한 거지. 성령 충만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무당부탄하는 것처럼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다 쏟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말씀이 없으면 다 쏟게 되죠. 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27절 증거하리라. 근데 이거는 그때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증거하면 죽였으니까 잡아 죽였으니까 증거를 못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결국은 그들이 담대하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냥 밖에 나가서 전했죠.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죠. 옛날에는 죽을까 봐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령도 받지 못하고 겉으로 이상한 감정 체험을 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걸 구원받으라고 교회 다니다가 평생 교회 다니다가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참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만 다니게 하고 종교인을 만드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런 그 서기관처럼 그게 종교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나중에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이미 하늘에 가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성령이 임한다고요. 한꺼번에 임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엔 잘 모르죠.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야,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 이걸 알게 돼요. 이걸 근데 내가 보면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답답하고 헤매고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끌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귀에 들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구원받은 걸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다들 이게 느낌으로 하려고 그래요. 느낌은 아닙니다. 절대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인 오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영적으로밖에 못 느껴요.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그거 뭐 펄펄 뛰었겠어요?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걸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여기만 듣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안에 계시는 데는 뭐 그래서 신비라고 그랬죠. 우리 골로새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25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데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스도만 안에 계십니까? 빌립보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도 안에 계세요.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삼위일체 한 분이니까 어디 떨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잘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이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죠? 마귀죠. 여러분 마귀도 삼일체입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
셋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도레미도 도미솔도 셋이고요. 파라도도 셋이고 솔시라도 셋이고요. 다 셋이에요. 셋으로 돼 있어요. 세계 삼원색도 빨강, 파란, 노랑으로 돼 있죠. 근데 그걸 해 돌리면 어때요? 돌리면 하얀 색깔로 변해요. 하나예요, 하나. 색깔이 세 개인데 돌리면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인데 돌리면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이게 자연계시에 다 나타나 있어요. 다 나타나 있어요. 임금왕자도 짝짝이 세 개 하나가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왕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이라고요. 또 위에다 점을 찍으면 주가 돼요. 주. 하나님이 돼요. 이게 자연계시로 중국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들 뭘 안 봐. 그냥 돈 버는 데다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이 없어. 그러다 나중에 뭐가 안 되면 어디 가요? 점치는 집에 가요. 누가 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가요.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간대. 여집사님들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가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나 점쳤는데 이러더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막 퍼져다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점치고 왔는데 얘기했는데 뭐 이렇더래 뭐 이러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나 듣고 퍼지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나 꾸짖어야지. 권사님이 돼가지고 구원도 못 받았네 아직.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알려주는데 성경인데 어딜 가냐고 말이야. 마귀한테 물어봤냐고 말이야.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자, 우리 16장 넘어가겠습니다. 16장 구세절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치료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리라.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이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셔가지고요. 도성에 나와가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골짜로 걸어가면서 지금 마지막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걸어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15장, 16장, 17장, 28장 가서 잡히시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이란 말이 영어로 뭐라 하냐면 offended 그랬어요. You should not be offended. 여러분 offend란 말이 뭐죠? 요즘 또 다른 말로 하면 bother란 말이죠. bother. 누가 자꾸 나를 괴롭혀. 자꾸 귀에 거슬릴 말로 이게 offend라고 그러죠. 귀에 거슬려요. 눈에도 거슬리고요. offended. 이거는 실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는 영어 실력이 좀 번역한 사람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영어로는 offended예요.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은 뭐 offend 그러면 너무나 잘 알죠? bother 그러면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뭐 한국인 사람들은 영어 아는 사람이면 이게 실족 그러면 이게 offend라는 뜻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말, 영어 다 보게 되면 히브리 말하고 헬라어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가서 배워도 다 잊어버렸어요. 뭐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히브리 헬라어를 해요? 거짓말이야 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미국 사람들은 영어만 잘하면 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만 잘하면 되고 특히 미국 사는 사람은 영어하고 한국말 같이 하면 좋아요. 왜? 오리지널이 영어이기 때문에. 물론 독일어 성경에서 번역했지만 라틴에서 번역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근데 뭐 영어 성경 보면 이 offended란 말을 바꿔서 stumbling 해놓고 뭐 give up your faith로 해놓고 stagger로 해놓고 go astray로 해놓고 뭐 이상하게 뜯어고쳤어요. 실족이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뭐죠? 너희 얼굴이 좀 두껍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뭐라 그러나 그거.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감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놀릴 것이다. 너희들을 미친 사람이 놀릴 것이다. 너희를 이단이라고 놀릴 것이다. 근데 실족하지 않게 내가 이런 얘기를 전부 해주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너무 이게 이 얼굴이 얇아요. 귀도 얇고요. 이게 두꺼워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에 좀 두꺼워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얇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은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에는 두껍고 사람의 말은 얇아요. 누가 뭐라면 그냥 발끈발끈해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제 낯이 좀 두껍게 하셔야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간도 다 빼놓고 나갑니다. 먹고 살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간도 빼놓고 나가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다 빼놓고 다녔습니다. 회장이 발길로 차도 그냥 감사했어요. 난 먹여주는 사람이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다 빼어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실족을 해. 파는다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사람들 이 교회는 피아노가 있네. 왜 피아노가 또 구닥다리를 갖다 놨네.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여기 키보드가 있어야지. 왜 피아노를 갖다 놨네? 그게 왜 바드가 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러분 여기 뭐 구경하러 오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오잖아요. 말씀만 지저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넘기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넘기지 못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낯을 좀 두껍게 하십시다. 그리고 와서 저 사람 헤어스타일 왜 저래? 봐도 되네.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짧으면 좋은데 왜 늘어뜨리고 와? 하여튼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여성들이요. 대답이 없네. 여성들이요. 네.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성들이 실족을 잘해. 저 자매 저 집사람이 저러지 왜 저러지? 글쎄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런데 파도 가지 맙시다. 그거 사단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여기 모여서 서로 파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야말로 문제예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우리 15장 18절에 나왔죠. 세상에 가서 미움당하고 교회 와서 미움당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염치가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 가? 나나 너나 똑같은데 그래도 난 가.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나 간다고 그랬거든? 염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죄 한 번 짓잖아요? 죄 한 번 지면 교회를 못 나와. 안 해요. 염치가 없어야 돼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그 마이카드 형제가 있었어요. 찬송도 잘 부르고 기타 잘 치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또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마이카로 나가죠. 끌고 오잖아요.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싹 웃고 얼굴도 아주 환해지고 참 염치 없지. 그래 염치 없어야 돼 우리는. 뭐 우리가 죄인인데 말이야 좀 죄졌다고 내가 이러고 죄 안 졌다고 싹 이러고 죄진 사람 손가락질하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염치가 없어야 돼요. 낯이 좀 두꺼워야 돼요. 마음도 두꺼워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미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했다. 15장 19절.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다. 세상으로부터 빼냈다 이거죠.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보낸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 세상에 나가면 정말 인정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도다. 그래서 1절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 개성이고 성격이고 모든 습관이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자꾸 나타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부딪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들어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바들나가죠. 옛날 성격이 나오죠. 옛날 성격이 나오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 저희 장로교 고심파 쪽에서 자랐거든요. 저희가 아마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 교회 들어오면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만 해요. 큰 기도만 해요. 옆에 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쑥 나가서 목사님 악수하고 갚아는 건데 밥 먹는 것도 없어요. 옛날 교회 밥 안 먹었습니다. 카운티 병원에 어떤 크리스찬 의사를 만났는데 자기는 한국 교회를 안 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밥을 그렇게 먹느냐? 미국 교회는 안 먹는데.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아메리카나이즈 돼서 그런가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밥 먹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치냐고 말이지. 고생들 하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또 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또 부인 따라서 할 수 없이 한국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오펜드 되면 안 돼. 뭐 교회 오면 별 소리 다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뭐 깐난애가 빼빼 우는 소리, 뭐 남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나한테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당하지 맙시다. 바다당합시다. 좋게 봐주자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나타내다가 자기가 실족, 자기 성질 나가지고 자기가 실족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요. 누가 좀 정말 모범적이라 해가지고 또 만나면 그 집사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우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 보이고 이러지 말라 이거야. 양쪽에 다 같은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집사 또 욕을 해? 안 돼 그러면. 이래 우리는 뭐 중용을 지켜야 돼. 너무 좋아도 내색하지 말고 나빠도 내색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기 바쁜데. 일단 목사님들 전도부전을 했어요. 올해부터 목요일까지인가 4박 5일 동안 했는데 평신도들이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3시간 간증을 하고 또 평신도가 3시간을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막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평신도가 말이야 포로들께 목사님처럼 막 3시간 설교한다고 막 화장실에 대변 보면서 얘기한 거야. 그거를 그 설교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션에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불평을 안 하고 또 화장실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라고. 마지막 날 간증 시간에 왔어요. 뭐라고 간증을 하고 내가 물을 먹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만큼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사람 말에 받아당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200명 300명 있었어요. 제가 한국 왔을 때. 사역자나 일반 성도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거리고 사람의 음성에 너무 쫑긋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절대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죽은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런데 어떻게 됐죠? 계집 쪽에 얘기하는데 그냥 offended가 됐죠.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몰라. 3번이나 그랬죠. 이게 바로 잘못한 거죠. 그 주님이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해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실족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인데 여기도 offended 되겠어요. All you shall be offended 그랬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말이죠.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연결돼요. offended 그러니까는 계집종이 얘기한 거에 그냥 귀가 거슬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서 주님을 결국 부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자가 주님의 멀찍이 따라가서요. 이렇게 그 내복도 안 입고 그냥 그 세마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누가 봐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도 저 폐 아니야? 저 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세마포를 던져두고 말이죠.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그래 이게 정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4장 51절. 또 알몸에 세마포 천을 두른 한 청년이 주를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들자 세마포 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가더라. 결국 실족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살 때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이제는 얼굴을 두껍게 하셔야 돼요. 얼굴 두껍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알을 다 끄집어내놓고 일하러 가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으면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뭐라 그래도 우리가 실수할 때 뭐라 그래도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얼굴을 좀 두껍게 삽시다. 세상 사람이 한마디 하려고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말이죠. 막 억울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offend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다가니 나에게 흘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에 있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엘리야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요. 뭐 지진이 나고 토네가 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이거를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거 세미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지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들을 시간이 없어요. 밖에 나가 세상 사람 말만 듣고 마귀 소리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일하러 가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갑니다. 또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요. 가장 좋은 게 시편 읽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받아나가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향해서는 우리가 얼굴을 두껍게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죽은 자답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답게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